에베소서 새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네. 굉장히 빨리 시작했네요. 네. 아마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집에 빨리 가셔야 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새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전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1장을 한 거는 처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1장 전절을 다 보기보다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새로 시작함에 따라서 에베소서가 어떤 배경으로 쓰여졌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에베소서 1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화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에베소서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도 활동을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로마서를 볼 때 로마는 바울이 직접 전도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편지를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 때 가서 전도를 하고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한 지역입니다.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들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 활동을 한 것은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방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에 그 서점 이름도 있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약 한 3년 정도 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때 많은 도시를 방문했지만 에베소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그런 지역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는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고, 에베소 지역에는 굉장히 유명한 우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마 머릿속으로 많이 떠오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화면에도 있고 사진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사진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몸에 혹 같은 게 되게 많죠. 근데 이게 사실 혹이 아니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많이 강조한 우상으로서 풍요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5월경에 이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열렸고, 이때 성적으로 많이 문란한 행사도 많이 치러지면서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상이 신상에도 있었고 거리에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상의 모형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상으로서 종교적인 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면도 이 아데미 여신상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람을 데메드리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에 있는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은을 이용해서 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전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는 무엇이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우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상은 하나의 형상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자신의 사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은 이 소동을 피해서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바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많은 부가 축적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거했고 또 우상을 많이 섬겼던 이 에베소 지역에 바울은 좀 더 오랫동안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바울이 에베소를 급하게 떠나게 됩니다.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있었던지 바울은 후에 에베소에게 교회의 교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번 주부터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당연히 저자는 명백하게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현재 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당시는 시간은 사도행전 28절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옥중서신서는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가 이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2번 갇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당시는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곧 1차 투옥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1차 투옥 상태에서는 우리가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특정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창살에 갇혀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하 감옥 형태의 감옥을 많이 떠올리는데 이때 1차 투옥 당시에는 그 정도로 척박한 수감 환경은 아니었고 단지 몸에 자유가 없었고 집 밖을 나설 수는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는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교회로 모이고 있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교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제를 정할 수 있고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에베소서 말씀을 여러 형제님들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게 될 계획인데 정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에베소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크게 2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있는 1장과 3절은 조금 더 교회의 원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4장부터 6장은 조금 더 실천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는 1장, 2장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조금 더 교회의 원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베소서를 좀 여러 번 읽어보았는데 한 가지 좀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서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조금 더 집중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책 중에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성경의 그런 구성상 에베소서 바로 전에 있는 책들이죠. 이러한 책들을 에베소서와 비교한다면 에베소서보다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는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형태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였다면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보다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서의 경우에는 바울이 전도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쓴 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하셔서, 물론 1차 투옥 상태였기 때문에 아주 척박한 감옥 환경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신체의 자유에 제약이 있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였습니다. 사실 성도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단의 전략이 굉장히 삶을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바쁘게 활동할 때보다는 한 곳에 머물러서 자기만의 조용한 시간을 보낼 때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을 허락함으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서신서보다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조금 더 집중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수요일날 제 서신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이 세상의 걱정, 근심 잠깐 내려놓고 바울처럼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시작함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바로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서 교회 안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님들이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질문으로 이번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은 크게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볼 계획인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사역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볼 계획이고, 첫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읽어보았지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성경을 찾으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부분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같이 살펴볼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은 관계로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부분의 시작은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서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5장 1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서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물론 이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이 가져야 될 그런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러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많이 약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만물들이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기로 회복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복이라는 것은 요즘에 사람들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신령한 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역에 속한 곳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모든 피조물의 의무였고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분별하면서 때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거나 논란이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인가? 많은 그런 걸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도 복음 전도의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볼 마땅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의 본질은 과연 사람이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다는 그 예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시기는 바로 창세 전이라는 시기입니다. 이 땅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정의 시기는 창세 전으로서 결국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지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때로는 감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말은 원문에서는
오리조라고 되어 있지만 미리 정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서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예정받았는지 예정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복음 전도의 관점에서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결론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정했는지, 누가 예정받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볼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예정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주권적으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을 많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의무는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예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최근 비가 되게 많이 내렸죠.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에 노아의 방주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시되 홍수로 쓸어버리셨더라 하고 창세기가 끝났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충분히 그러실 주권이 있으시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히 택하는 것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아들들은 아들의 신분이라는 것은 어떤 직책보다 더 귀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직분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직분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기독교 조그만 서점에 가서 그 서점을 관리하시는 분에게 교회에서 하던 대로 형제님이라고 한번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약간 표정이 안 좋으시더니 제가 교회의 권사입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권사님이라고 불러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 세상의 어떤 직책보다 교회의 어떤 직책보다 더 귀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이라는 것은 종이 아니라 그 가게에 같이 함께하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 창세 전에 우리의 인간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동스러운 일인지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가의 후렴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사역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성경을 찾아보셔도 괜찮고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했던 것은 그의 피, 결국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그 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록에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한 값이 결국 그리스도의 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피는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인 것 같습니다. 현대가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과학이 많이 발전했지만 사실 피 한 방울 사람이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 저편에 생각이 날 듯 말 듯 하겠지만 코로나 시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코로나 감염 때문에 헌혈을 사람들이 잘 하지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라는 의사들의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피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과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거는 차마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그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집에 TV가 없고 많이 유튜브 등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가 조금 무섭다고 볼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똑똑해서 한번 본 유튜버 내용과 비슷한 거를 계속 연관시켜서 보여주는 일이 많아서 어찌 보면 절제하지 못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빼앗는 일이 유튜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유튜브를 어느 정도는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집에 대해 관심이 좀 많았는지 집과 관련된 영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현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너무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집을 리뷰하고 반대로 굉장히 허름한 집, 저런 집에 과연 누가 살까? 반지하도 아니라 그냥 지하인 집, 그런 집을 리뷰하는 유튜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일단은 되게 좋은 집은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분명한 사실인 거고 정말 허름한 집은 내가 저런 집에서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반지하까지는 그래 어떻게 받아들이더라도 완전 지하 곰팡이가 꼈는데 저런 데는 못 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문득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 차이가 과연 그 집의 차이만큼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보신 사형제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찌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회생활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되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되게 공격적인 사람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때로는 조금 부족했지만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많이 대적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빼고 다 이루었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소 말씀이 익숙해서 예수님의 피가 어느 정도 가치인지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가 과연 얼마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국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량국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 더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도 분명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은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속량 곧 제사함만 해주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더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부분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만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예전에 송찬영 선생님이 쓰신 책 제목도 하나님의 경륜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뜻으로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집을 관리한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편의 입장에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계획을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다는 것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역사하셨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는 그런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계시록 21장에서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는 것과 연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제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경륜을 완성하실 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우주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통일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시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역의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마찬가지로 화면을 보시거나 직접 찾아보셔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세부적으로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사실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고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것은 앞서도 나왔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한 가지 약간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기업이 당연히 S전자 그런 대기업 중소기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성경에서는 클레로라는 뜻으로 할당 또는 배당에 대한 의미로 많이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단순히 속죄함, 죄사함을 받았던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충분히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하늘에서 주는 정말 신령한 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다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마찬가지로 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 굉장히 반복되는 찬송가의 후렴처럼 반복되는 구절로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에베소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단어는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인친다는 것이 요즘에 쓰는 표현으로 한다면 도장을 찍다, 계약서 같은 것에 도장을 찍는 것, 확증하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보면 사람들의 되게 기업과 진술이 엇갈릴 때 양측에 도장이 찍힌 그런 계약서라든지 공문서가 나온다면 상황이 정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이나 말은 다소 달라지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장이 찍힌 그런 공적인 문서는 공신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 보전하다 그런 뜻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결국 구원을 한 것을 보증해 주셨고 미래에 기업을 받을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셨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충분히 구원해 주실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충분히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그렇지 않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셨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확증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신학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구원을 받을 때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다소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높은 영적인 상태, 항상 높은 신앙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사이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좀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단순히 그런 우리의 상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전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증을 해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훌륭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나오는 것으로 구원의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역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기억하시죠? 바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고 택하신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에게 기업,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권리를,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서 어떤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신앙의 불복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 상태가 안 좋을 때 내가 가진 신분에 대해서 의심이 들까봐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기업을 얻었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해결했고 성령님으로 인치심을 받은 정말 특별한 존재라는 성도님이라는 사실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님들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하게 신비로운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많이 사회생활도 해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는 그 성인 자격증 과정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자격증을 따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 반면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격증을 따는 사람도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는데 최근에 한 번 만나신 분 중에서 굉장히 자격증도 많으면서 되게 젠틀하고 글까지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분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신지 한번 물어볼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때로는 좀 주눅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신령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자만함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